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는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한 사건이 그 핍박과 어려움을 완전히 이겨내고 세계 복음화로 나가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과 다른 것으로 해야 돼요. 세상 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영적인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은 성령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가정에다 맞췄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자.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게 하자. 그리고 참복음이 중심 되게 하자. 이런 것들이 되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또 내가 살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가정도 살고 뭐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나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하나로,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은 별 관심 없고 무엇인가 해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야 된다고 자꾸 거기다 맞추니까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 된 건 아닙니다. 되어져도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돼도 영적인 문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그 재앙과 저주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것들이 속이니까 못 깨닫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깨닫고 심지어는 복음 받은 사람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 나타난 대로 성령으로 사는 것인지, 내 경험,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실 절대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살 것 같으면 구태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태 이렇게 주일날 밖으로 나가, 좋은 날씨 밖으로 나가지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뭐 때문에 융자 받아가지고 교회당을 세우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늘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자.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의 영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보면은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선물로 주신다 해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육체에 임하도록 선물로 줬다 했습니다. 그냥 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왜 안 되느냐 관심이 없어요. 또 몰라요.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무엇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보다는 믿음이 없는 걸 늘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늘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환경과 조건은 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잘 나가도 그것이 언제까지 잘 나갈 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보통 여호와의 영 나왔지 않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세상 힘과 세상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되지 않는 것을 여호와의 영으로, 구약은 주로 여호와의 영이요 신약은 예수의 영, 성령이거든요.
같은 영인데 이제 구별하기 좋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들은 또 요셉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 신약에 와서 예수의 영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늘 이렇게 업다운 되지 않는 길이에요. 늘 은혜 받은 쪽 올라갔다 하면 다운되고 이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맞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업다운 된다면 그만큼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붙잡더니 환경을 붙잡고 있단 말이거든요. 나나 환경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잘 나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다 올라오기도 하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그때마다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리 낙심할까? 분명히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은 분인데 성령은 낙심이 없는데 왜 나는 낙심할까?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는 분을 붙잡아야 한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멀리 있는 계신 것도 아니고 예배 때만 임하는 게 사실 내 안에 오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분만 찾아내면 됩니다. 늘 안 되는 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 당연한 거니까. 절대적인 그분을 찾아내면 돼요. 안 되는 것을 안타까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을 내가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응답하시는데 왜 내가 안 될까? 그건 다른 게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항상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늘 가깝게 크게 이것으로 익숙해 있잖아요. 길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날 늘 하나님 것으로 가게 돼. 하나님과 늘 길들이도록. 여러분 온유란 말은요 길들이는 뜻이에요. 길들이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란 말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할 것이냐. 뭐 많은 것이 있겠으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먼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각인되도록.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나눠 말하자면 우리가 늘 써 있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거이면 다 끝나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안 들어 부족함이 없고 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분이에요. 그분도 늘 우리가 각인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큰 축복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되면요 조건과 상관없이 이때부터 형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되면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요.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들 붙잡고 이것이 나한테 각인되도록 하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순간적으로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138처럼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알고도 못 누려. 왜? 각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각인이 안 돼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각인이 안 된단 말은 내 것이 안 됐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이제 그리스도를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보루고 마지막 답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선 눈에 안 보여도 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또 살아가게 그리스도 이름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늘 끝내야 돼요. 더 이상 더 해야 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끝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에 충성해야 됩니다. 미션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말해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절대 미션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3,100 선교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3,100 선교는 당장 우리들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또 후대에게 바톤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3,000제자 1,000 지교회, 1,000 지교회는 1,000 다락방, 1,000 또 지교회 되지만 1,000 말씀운동도 되고요. 그래서 3,000 제자 일어나면 1,000 제자는 1,000 지교회는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말씀운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교회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을 줄 것이 아닙니까? 축복을 주면 선교사 한 가정이 뭐 다 안 되지만 3,000 제자 중에 100 가정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건 절대 미션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요. 이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237 5천 종족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거든요. 이건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절대 미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을 주옵소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미션입니다. 개인 미션은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 이 두 가지 하면 돼요. 전도자,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전도자란 말은 전도할 수 있는 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자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문을 열지. 아이고 내가 뭐 복음도 잘 모르는데 무슨 전도자. 이렇게 처음부터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소나비가 쏟아져도 뚱 닫아버리면 물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면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인격을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격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도난 70세 된 아브라함에게 70 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만약 아브라함이 딱 마음을 닫았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경제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철학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 보면 진짜 웃기는 것이고 가정이 봐도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뭐 1억도 없으면서 무슨 철학입니까? 그런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교회 세우고 세계복음을 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 할 수 있사오니 나에게 그런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표가 맞다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불신자도.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도움 가지고 뭐 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통큰 기도하자.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건 세상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 성경은 1000배를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1000배, 100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이걸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늘 어려움 당해가지고 눈치 보고 늘 경제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경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이것도 세상 말인데 남편 월급, 한 달 나오는 월급을 떼어놓고 싶거든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딱 정해졌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세상이지 하나님은 그 정해진 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 미션입니다. 이것도 세상 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세상 성공보다도 이 영적인 성공입니다. 이게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이에요. 이것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예배 드리잖아요. 어차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 성공하게 하시고 전도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은 예배 응답 은혜 받으면 성공한 겁니다. 기도는 응답 받으면 성공한 겁니다. 나는 기도를 믿는다. 기도의 확신. 그러면 기도에 성공한 거예요. 그보다 큰 재산이 없어요. 누구한테든지 이거 성공하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위해서 나 기도한다. 나는 기도 응답을 믿는다. 정말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제가 재활치료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늘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그 말까지 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응답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미 당신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예, 알았으면 대답은 잘해요. 근데 아직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근데 저는 확신이 오거든요. 근데 명지병원에 있을 때 명지병원 그분들도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 계속 물어봐요. 이제 정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합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상당히 중직자에 보니까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요 신앙이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전도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다니까. 내가 응답 받으면 그 순간 전도의 문이 열려요. 내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분 때문에 구원받았다. 당신도 상관없이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만큼 이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3가지 성공을 꼭 해야 돼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인생 성공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3가지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백날이 돼도 그 상태에 안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건 여러분이 뭐 나쁘다 좋다 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을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세상과 달라야 되면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도 전도해요. 요새는 천지가 눈 떠가지고 전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 전도 내용도 없어.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지로 많이 가요. 전부 다 육신적이니까. 천지로 남을 위해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한국에 방문하고 나니까 천주교 성도들이 신도들이 몇십만 명이 늘어났대요. 그분 이제 잠깐 왔다 갔는데 전부 다 육신적입니다. 종교니까.
오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과 싸움과 비복음, 다른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세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늘 결박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 사업장 역사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결박받을지어다. 계속해야 돼요. 이것들은 안 죽기 때문에 또 뭐 풀어지면 다시 오고 그래요. 그 끊임없이 결박해야 돼요. 순간순간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12문제, 사단이 만들어준 작품 12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꾸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복음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 되도록 자꾸 유혹하죠. 그 물질이, 그리고 세상 성공과 세상 출세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도록 자꾸 유혹하죠. 그게 사단의 그야말로 괴계입니다. 괴계. 사단의 수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미신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우상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후에 재앙을 몰고 옵니다. 저주를 몰고 옵니다. 근데 후에 천천히 오기 때문에 몰라요. 우상 숭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그리고 6가지 영적 문제 있잖아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가 오면 육신도 따라오죠. 그걸 끝나지 않냐고 결국 죽으면 지옥까지.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물림 안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는 더 이상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끊어지도록 더 이상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복음화 된 것만큼 나로 딱 차단됩니다. 복음되면요, 어떤 것도 더 이상 복음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되면요, 어떤 것도 예를 들면 뭐 그렇게 과거에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젊었을 때 막 은사 받으려고 방언하고 무슨 뭐 신유 은사 이것 받으려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철학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도 뭐 읽어보기 마음도 읽잖아요. 뭐 투시 은사니 뭐 통변 은사니 하면서. 근데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지금도 교회 딱 오면 그게 맞다는 모르지. 본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옆에 뭐 이상하게 뭐 더럽게 느껴지고 뭐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보면 더럽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이요, 복음 가지고 어떤 건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조절 딱 차단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하지만 좀 커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막 심지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서울대학 다니고 있어. 근데 부모가 자꾸 둘째 아들만 생각나 봐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큰아들만 나무라고 둘째 아들은 나무라지 않고. 그래, 이 큰아들 마음속에 내 부모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따라 학교 일찍 왔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낮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틈을 중에서 부모를 죽였어요. 그거 보세요. 자녀가 다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 사건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뭐 차별하고 형에게만 나무라고 그런 것들 말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 잡힌 것입니다.
어떤 당장 되는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게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러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참이 괴롭혀서 자살했다. 그러면 다 자살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오래됐지만 수천 번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매일 저녁 맞고 안 자면 잘못 잔다니까 언제 깰지 모르니까 아주 맞고 자면 편안하게 한 번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촛불절병 때는요. 정말입니다. 그 힘을 하나도 안 받아요. 자고 있으면 깨는 거예요. 딱. 그다음 매도 전차 호로 집하. 탱크부터 있으니까 탱크는 이제 적으로부터 감춰야 되니까 산에다가 호를 파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한 대씩씩 떨어져 있는 거죠. 매도 앞으로 선착순 집하. 그러면 절지만 옷 들고 막 뛰어야 돼요. 늦게 오면 또 흩어지니까. 그럼 거기다 줄바닥은 뭐냐면 고참수는 때리게 나옵니다. 쫄병은 계속 맞는 거죠. 고참이 때리면 그 다음 고참이 자라. 그게 줄바닥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줄바닥이거든요. 거의 저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맞고 자야 편하지 안 그러면 언제 깰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자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오니까 그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계기가.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뭐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뭐 잘한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복음 안 되면 어떤 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이걸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내 신앙이 복음적인지 종교적인지 확인해야 돼요. 자세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교회 다니다가 망합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다른 복음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 당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랬다니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알겠습니까? 그 결론입니다. 나만의 성령 시대를 열자.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말세 때, 분명히 말세 때 남녀 종들이 물부터 부어준다 했거든요. 말세란 말은 예수님이 성천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성천부터 재림까지. 그러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말세죠. 그때는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성령이 위해 살아가라고 말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만은 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모든 걸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집중기도 하시고 성령 인도는 24시간 기도입니다. 늘 기도해 순간순간. 오늘도 모든 일에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늘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 내 능력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자. 성령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자. 복음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부르시라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다른 기도를 다음에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계산해보세요. 영적인 것도 많은지 육적인 것도 많은지. 육적인 것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영적인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다 들었어요. 우리 가정의 건강, 행복, 물질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없이 이건 다 무시해버리면 무조건 우리 아이, 우리 경제, 우리 남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은 나겠기 때문에 들어주지만 힘이 없어요. 그때뿐이요. 또 갈구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늘 이런 것들부터.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이 딱 그냥 붙잡고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 붙잡아도 됩니다. 이것이 한 주간 기도 제목만 돼도 돼요. 늘 말하잖아요. 한 주간 하나만 붙잡으면 1년이면 52주입니다. 50개를 붙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을 만큼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저희 교회 새로운 교회 성도만큼은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